안녕하십니까, 성경원어학당TV입니다. 지인 중에 실제로 원문을 보면서 해석하고 싶다고 하는 분이 계셔서 오늘은 짤막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 본문을 가지고 원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 2장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거를 원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보실 이 구절은 이 부분인데요. 이거는 디럭스 바이블 인터내셔널 버전이고요. 그리고 또 한 원문은 슈퍼 바이블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슈퍼 바이블은 네슬 알란드 사본과 스테판 사본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볼 수 있어서 원문이 같은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좀 여러분이 보시기에 화면이 지금 보시면 슈퍼바이블은 화면 자체가 구성이 이렇게 좀 복잡하게 보이죠. 그러나 제가 설명하는 대로 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게 말씀 공부하시고 묵상하는데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 화면이 너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분이 계셔서 슈퍼 바이블 말고 디럭스 바이블과 함께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보시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우리가 원문을 보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문법이나 이런 거를 다 한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것인데 절차적으로는, 그러나 이게 처음부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법이라 그럴까요? 일단은 내가 이 구절만이라도 좀 보고 싶다 하는 분을 대상으로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이렇게 원문으로 바꿔버리면요, 제가 원문을 여기 원어분해라는 원문을 바꿔버리면 지금 원문이 이렇습니다. 아까 슈퍼바이블보다는 이 화면 구성이 좀 제가 간략하게 추려놓은 겁니다. 보시면 요게 본문입니다. 본문.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 아래 구절 요 부분이죠. 내가 한글 있죠. 한글. 내가 말미암아 율법으로,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말미암아 율법으로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뒷부분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라고 하는 원문에는 뒷부분 크리스토스 슈네스타우로마이라고 하는 요 뒤에 요 문장이 붙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2장 19절에 포함시키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20절에다가 이 부분을 포함시킨 겁니다. 처음부터 좀 복잡하게 나가는 것 같아서 좀 어려워 보이시겠지만 일단 문장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장 19절의 본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까지를 2장 19절로 한글을 번역했고요. 원문은 뒤에 크리스토 시네스타우로 마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이 원문의 19절의 원문을 내용상으로 잘라서 20절에다 포함시킨 겁니다. 저도 처음 알았네요, 이 원문을 봐서. 자, 다시 원문 말고 한글로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 살려 함이라, 이렇게 여기까지가 19절로 돼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이 부분은 19절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요게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제가 이 부분을 워드로 갖고 오겠습니다. 워드로 갖고 와서 자, 여기까지인데요. 여기는 자, 이렇게 되겠죠. 아까 원문을 보신 게 여기까지가 한글은 19절로 잘랐는데 원문에는 여기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여기 한글 성경을 이렇게 봐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뭐 한글은 계속 이어지니까요. 이렇게 절로 나눴지만 전체 글로 보니까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19절을 이렇게 잘라서 본다면 여기 보실까요? 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고 원문은 끝났지만 여기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놓습니다. 현대의 학자들은 여기서 문장을 끝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시작을 하는 게 옳다고 본 거죠.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를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원문 설명보다 한글을 먼저 이해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조금 줄일게요. 그리고 자,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원문적입니다. 다시 볼까요? 그래서 원어로 분해로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요. 여기까지니까 이 원문적으로 이렇게 2장 19절 원문이 분류해 놓은 방식으로 본다면 지금 번역이 이렇게 됐어야 된다는 거죠. 자, 내가 율법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 살려 함이라 하고 거기 콤마가 있었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원문은 된 겁니다. 자, 좀 눈치채신 분이 계시겠죠.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유가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이렇게 살았다는 이유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원문은 19절과 20절을 여기서 끄는 겁니다. 그러나 한글 오늘날의 지금 번역자분들은 지금 이거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또 제가 좀 예민한가요? 그냥 넘어가질 않네요.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지인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습관인가 봐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게. 이거를 이렇게 할게요. 그냥 다 이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자, 이걸 더 줄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하는 과정도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누군가 나중에 어떤 분들 영상을 만드실 때 좀 참고하라고. 이걸 올려볼게요. 19절이고요. 이 부분도 같이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겠습니까? 이 첫 번째가, 자, 이 첫 번째는 지금 우리 한글 성경, 외국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은, 한글은 지금 한글 번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니요, 잘못했네요.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자, 이게 원문 번역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한글 번역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원래 이 장절이라는 게, 장과 절을 나눈다는 게 원문에는 없었다는 거죠. 원문은 장절이 나눠져 있지 않았지만 후대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게 장절을 나누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이 이렇게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느냐, 한글 번역을 하느냐는 논란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원문 자체가 장과 절이 나누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니까 서신서죠.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 여러분들이 편지를 쓸 때 1절, 사랑하는 누구에게, 2절, 너는 잘 있느냐, 3절,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글은 장절이 없이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뜻과 의미가 깊기 때문에 이거를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그분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자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장절을 이렇게 나누어서 본다는 거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근본적으로 장절을 나눈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장전을 나눈 거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세밀하게 찾아보는 겁니다. 19절을 이렇게 나누어서 본다면 살려 하심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게 되었고 이는 하나님에 대해 살게 한 것이다 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이게 서술 방식인데요. 이렇게 됐다면요. 지금 바꿨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렇게 되면 너무 좋죠. 굳이 뒤에다 놓고 설명하기가 헷갈리는 것보다 먼저 앞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해 내가 살려 함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자연스럽죠. 그러나 원문에는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원문을 어디서 잘랐느냐라는 문제 갖고 이렇게 얘기가 많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원문을 보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문을 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고요. 성경을 먼저 이해하고 깨닫기 위한 공부니까 먼저 원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살펴본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원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원문으로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참 여러분 이거 보면 깝깝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일단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면 될란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를 기반해서 번역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킹제임스로 한번 볼게요. 함정이요. 자, 그리고 제가 사전을 좀 위로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오늘은 여기를 보기 위한 거니까요. 여기까지 사전 올려놓고요. 자, 지금 클릭하면 밑에 사전이 변화되는 거 보시죠? 네. 이번에 보겠습니다. 일단 한글적으로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예를 들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가 그렇게 돼 있죠? 내가 요 접속사가 여기 해석이 안 돼 있네요. 해석이 안 돼 있네요. 자, 일단 해석은 다 돼 있죠. 이렇게 그 단어 밑에 한글 해석이 있으니까 빠진 것 없이 설명은 했네요. 그러나 한 군데 빠진 곳이 있는데 이 접속사를 뺐네요. 접속사를 왜 해석 안 했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원래는 해줘야 되는 거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럼 가르라고 하는 원문 이 접속사를 볼게요. 가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본 불변사, 품사는 접속사, 본래적 의미는 논쟁, 설명, 강세에 사용되는 흔히 다른 불변사와 함께 이유를 말하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유를 말하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유를 말하는 데 사용되는 접속사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렇게 가면 여러분이 좀 복잡해질 테니까 한글 번역부터 볼게요. 여기 내가
내가라고 했죠. 내가. 이 한글이 내가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거의 원형은 나죠. 나. 자, 나라는 게 기본형입니다. 기본. 그죠? 자, 이 나가 내가 됐죠. 자, 이걸 주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격.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나라고 하는 것이 1인칭 나인데, 이게, 여러분, 나의 사랑, 이렇게 하면, 이렇게 표현할 때는 요게 의 조사가 들어갔죠, 조사. 그래서 이건 나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소유한 사랑이라잖아요. 그래서 소유격, 그렇습니다. 1번, 소유격. 2번, 나에 대한 소문. 그래서 대상으로서 나에잖아요, 여기. 나에.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역격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나를 사랑한, 이렇게 표현할 때는 여기가 나를 대상으로서 목적이잖아요. 목적이라서 이거는 목적격. 또 뭐가 격이 또 있는데요. 뭐 척격, 탈격 뭐 이런 말 있는데 그거는 다른 동사에 사용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크게 격은 이렇게 세 격인데, 지금 내가 그랬죠. 내가 여기 내가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주어가 되기 때문에 주격이 빠졌네요. 제일 중요한 거 빠졌네. 내가 사랑하는, 이렇게 나갈 때는 요게 주인이 되는 격이다.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됐기 때문에 이걸 주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에고라고 하는 헬라어가,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말이 아니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것을 가지고 외국어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게 기본형이라는 겁니다. 자, 기본형이라는 것은 요걸 얘기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기본형. 이거는 변화형이죠. 여기는 나에 대한 나를, 내가, 이렇게 변화되니까 요거는 변화형. 그래서 나의, 나를, 내가. 한글도 이렇게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에고라고 하는 것은 에고 똑같다는 거죠. 기본형이. 쭉 보시면 요거 좀 다릅니다. 요거하고 요거는 다르죠. 알파벳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 잘 나가다가 여기도 보면 여기 이거를 좀 쓸게요. 자, 여기 보시면 비교해 드릴게요. 요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요게. 자, 요 부분을 써볼게요. 여기는, 자, 요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보셨나요? 요거와 요거가 다르죠. 자, 계속 써볼게요. 여기. 요게 본문입니다. 본문. 본문이라는 것은 변화꼴이라는 거죠. 변화꼴. 자, 다시 얘기할게요. 요게 변하는 겁니다. 요게 변화꼴이죠. 여기 변화꼴이라고 그랬죠. 나의, 나에, 나를, 내가. 이게 변화꼴입니다. 한글에. 우리 한글에 요 기본용 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의라고 끝에가 변하고, 나에라고 변하고, 나를이라고 변하고, 나가가 아니고 어법상 내가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한글도 이렇게 글씨가 변하면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나의 하면 소유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고, 나의 그러면 역격, 대상으로서의 나, 그 다음에 나를 하면 목적으로서의 나, 내가 그러면 주인인 상태의 나, 이렇게 한글 단어가 변화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외국어도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화구를 외우시는 것보다 외국어도 우리말처럼 이렇게 뒤에 조사가 변하면 의미가 달라지게끔 우리가 말을 하고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포드네스코, 자, 요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뒤에가 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아포드네스코가 지금 나라고 하는 기본형이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앞에 다나논, 앞에다논 그러면 이게 죽었나니 과거, 능동태, 능동독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수동적인 것은 죽임을 당하는 거죠. 중간태는 제기 따라서 스스로 죽는 겁니다. 자,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여기 보시면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1인칭 단수, 그러니까 요렇게 변화되는 거 있잖아요. 변화되는 거. 예, 변화되는 형태. 예, 앞에 다논 그러면 앞에 드노스코는 죽다예요. 죽다. 그냥 기본형이 죽다라는 건데 요게 직설법 사실을 얘기한다는 것과 과거 단회적 사건, 그 다음에 수동 능동, 내가 능동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이 그리스 말은 아페다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요거를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신 거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한글로 바꿔볼게요. 지금 이 화면을 다시 한번 다른 거로 바꿔볼게요. 자, 요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 여기 같고 변화꼴과 기본형이 같잖아요. 이렇게 다. 여기도 틀리네요. 여기도 틀리고 여기 틀리고. 자,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요 부분을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 위에는 변화체다. 변화형 꼴이다. 그리고 요 부분은 기본형이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쓰겠습니다. 변화꼴을 먼저 쓸게요. 앞에 다논, 이게 변화꼴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은, 원래 기본형은 아포드네스코입니다. 자, 요게 요 기본형이 요렇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글식으로 이해하면 여기는 죽다입니다. 죽다. 자, 근데 우리말이 죽다죠. 근데 요거를 보면 지금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요거를 써볼게요. 이게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1인칭 단수. 자, 요렇게 되면, 자, 죽는 건데,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죽는 건데,
동사 직설법까지는 됐죠. 동사는 어떤 주어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직설법은 사실을 얘기하는 표현법이고요. 과거는 과거에 한번 일어난 사실이 계속 남아있는 것 또는 이례적 사건 해서 동사 직설법 과거. 과거니까 죽었다죠. 자, 그 다음에 능동태 1인칭 1인칭이니까 주어의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그 다음에 3인칭은 그들. 그렇죠? 그래서 1인칭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죽었다. 근데 능동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수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동. 또 중간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은 제기태라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위해서 죽는 행동을 했다. 그래서 이걸 자살이라고 하는 거죠. 수동은 남이 나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 능동은 죽긴 죽는데 내가 죽는 거죠. 능동적으로 죽어야겠다 생각해서 죽는 겁니다. 중간태와 능동태가 죽는다는 의미는 같지만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는 중간태. 그리고 능동은 내가 죽어야겠구나 해서 죽는 거.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상태는 능동과 수동은 내가 스스로 하느냐 또는 남에게 당하느냐의 문제라면 중간태는 죽는 것에 대한 어떤 상태를 좀 설명해 주는 그리스 언어의 특별한 어떤 시상, 그 언어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얘기가 길었습니다. 자, 죽다가 기본형인데 이렇게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1인칭 단수일 때는 내가 죽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죽다를 내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렇게 쓰잖아요. 글을. 마찬가지로 그리스어 이 죽다라는 이 기본형이 이렇게 사실을 얘기하는 것과 과거와 능동태일 경우 그리고 1인칭일 경우는 앞에 다 논이라고 글을 쓴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을 이해하듯이 이해한다면 어떤 언어들도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다른 나라 언어도 이 기본형에서 이 기본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말을 할 때 변화한다는 것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소한 언어인데다가 글씨도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선입관을 갖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말을 기준으로 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왜? 이 헬라어를 잘 아시는 학자들이 우리말로 이해하도록 번역을 했으니까 거꾸로 역으로 우리말을 번역된 게 제대로 됐다면 우리말처럼 같은 원리로 다른 언어들도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 언어적 특성이 있다는 거죠. 언어 또는 글이 그런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얘기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자, 여기도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것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거를 원문을 사전도 바꿔볼게요. 자, 여기가 노모스로 바뀌었죠. 자, 여기 지금 이 사전이 여기를 클릭했기 때문에 변한 겁니다. 다른 단어를 클릭하면 변하죠. 사전이. 여기를 이게 사전의 뜻입니다. 이게 사전의 뜻이라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놓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요게 기본인데요. 여기 써 있네요. 노모스. 기본형이라고 돼 있죠? 노모스. 자, 변화꼴은요.
노, 무. 오, 이거는 오우, 우 발음을 하는 겁니다. 오우, 우 발음. 그래서 노무, 여기 미가 돼서 무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자, 이게 기본형인데, 자, 여기도 보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게 기본형인데, 요거는 율법. 자, 율법입니다. 기본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명소남단이라고 돼 있죠. 자, 명소남단은 명사이고, 소는 소유격이란 얘기고, 남성이고, 단어 자체가 남성성을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수. 그래서 요게 그렇다는 겁니다. 변화꼬리. 자, 율법이라는 우리말도 여기 보면 율법으로라고 해석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쓸게요. 율법으로 이렇게 우리말이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래서 노모스라는 이 단어도 그 말도 노무로 변하면 율법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왜 노무가 율법으로라고 하냐?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한 이유는 바로 문법이 걔네 말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우리말도 거꾸로 우리말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 말로 하면 보세요. 그리스 사람이 우리말을 알잖아요. 우리나라에 유학을 와서 우리말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 율법을 자신의 말로 쓰면 노모 쓰잖아요. 기본형이. 그 다음에 우리말이 율법으로 너희들은 그렇게 사느냐라고 말했으니까 이 한국말을 아는 그리스 사람이 그리스에 가서 그리스 말로 쓰면 노무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도 거꾸로 우리 말에 요거를 의로를 소유격, 남성, 단수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 여기서 조금 설명을 했는데 보시면 여기 소유격 아닙니까? 여기 소유격. 자, 소유격은 뭐뭐의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율법 의로라고 돼 있잖아요. 의로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소유격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소유격은 주격은 은는이가, 소유격은 뭐뭐의, 목적격은 뭐뭐을, 그 다음에 역격은 뭐뭐에 또는 뭐뭐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소유격인데 왜 율법으로라고 했냐고 말하실 겁니다. 잘 지적하셨어요. 아, 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해야겠네요. 자, 요거는 이렇게 문제를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아,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어려워지는데, 예, 말씀드릴게요. 요 앞에 전치사 디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 전치사. 그래서 요거는 문장으로 보면, 율법을 통하여, 그래서 요 전치사 소유격, 명사 소유격. 자,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다시 한번 좀 요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이 영상이 길어지면 또 길어졌다고 하실 텐데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하고 바로 요 부분 설명할게요. 요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치사구라고 합니다. 문법적으로. 그거는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된 문장을 전치사구라고 하는데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고요.
우리말에도 우리말 지금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율법을 통하여 라든지 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말도 이렇게 율법을 통하여 율법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할 때 그리스식의 표현이 지금 디아노무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일단은 요거부터 먼저 하고 요 부분 설명할게요. 이 영상을 마무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일단 처음에 이 영상을 찍기 시작한 것은 원문과 한글을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지금 이 헬라어에 상응되는 해석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살펴보자는 건데 이쪽 접속사 부분에 해석은 없다. 그래서 이 해석을 넣어주면 아까 이유를 나타내는 자 여기 보시면 가르 하는 요 부분이 있었죠. 가르. 그래서 본래는 논쟁, 설명, 강세사하는 이유를 말하는. 그래서 이 2장 19절이 2장 18절 위의 구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는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뭐뭐 때문에 그래서 앞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통해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었는데 번역을 하면 문장이 매끄럽지 않으니까 굳이 빼도 내용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접속사를 직접 번역을 하지 않아도 글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접속사를 뺐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의 문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리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이 단어들이 다 상응되는 그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되신 거니까 이 문장의 원문은 이렇게 돼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이제 요걸로 마무리하자면 지금 왜 여기에 소유격인데 율법의라고 해야 되는데 왜 율법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원래 이게 그 나라에 사용되는 이미 사용된 어법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외우면 되긴 되는데 왜 그 나라의 언어가 그렇게 됐는지도 분석을 해서 이해하면 앞으로 우리가 외우더라도 이유를 알고 외우기 때문에 외우는 데에 대한 거부감이 없겠죠. 그러나 모르고 외우면 찝찝합니다. 이해하고 아는 거하고. 자, 디아라고 하는 이거는 뭐뭐를 통하여 뭐뭐를 이게 통하여 또는 통과하여. 왜냐하면 전치사라고 개념 공부하실 때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어떤 사물을 기준으로 해서요. 요 안에 있을 때 n, 그래서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는 에크, 그 다음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개념은 에이스, 그 다음에 이 전체를 통과해버리는 개념이 디아입니다. 디아. 어떤 그 사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전치사를 기본 개념으로 이해했을 때 이 디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뭐를 통과하는 겁니다. 예. 자, 물체는 통과하는 거지만 어떤 사람이나 뜻이라면 추상적인 어떤 뜻이라면 자, 뜻 안에 그쵸? n이면 에크는 뜻으로부터 그 다음에 에이스는 뜻 안으로 그래서 이게 통과하는 개념이라면 이건 물체를 통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라고 표현하겠죠. 예.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 전치사하고
플러스 명사는 이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 뭐뭐를 통하여라고 하는 기본 개념에다가 이 명사의 뜻을 대입을 해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헬라어의 단어의 특성입니다. 자, 다시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이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에다가 이 명사를 대입시켜서 이 의미를 드러내려고 했다는 어법입니다. 자, 그 원리를 가지시고 보시면 여기에서 디아는 뭐뭐를 통하여.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요 노모스라고 하는 기본형 플러스 노모스. 이 노모스는 율법이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지금 변화꼴이 아닌 기본형만 대입을 시킨 겁니다. 뭐뭐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죠. 자, 이렇게 율법을 통하여, 이 기본 개념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 디아가 소유격이죠. 문법적으로 소유격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 말이. 자, 그 다음에 노모스는 기본형인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 요 노무라고 했잖아요. 노무. 자, 그래서 노무로 한 거는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요 디아하고 요 노모스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같이 쓰려면 격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소유격이면 요 노모스 기본형이 소유격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로 써야 이 디아와 함께 해석한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자, 전치사와 명사로 쓰게 되면 명사의 의미를 강조하게 되는데요. 상태나 이유나 그 의미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그 그리스의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와 명사를 같이 쓰려면 전치사와 명사가 격이 같아야 돼요. 자, 우리가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잖아요. 끼리끼리. 그래서 전치사하고 명사가 같이 쓰이는 문장이라고 되려면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명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같아야 되는데 이걸 문법적으로 전치사에는 요 디아가 소유격이면 요 뒤에 오는 명사도 소유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핵심인데요. 여기에서 노무가 소유격이라는 것은 소유로 해석하라는 뭐뭐의라고 해석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전치사와 명사와 사용되어서 명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쓰는 그리스의 어법인데 같이 쓰려면 전치사와 명사가 격이 같아야 된다. 성격이. 그래서 전치사가 소유격이기 때문에 이 명사는 기본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소유격으로 변화된 명사로 써야 된다라는 의미로 쓴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라고 해석을 안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건 그리스의 어법입니다. 우리말에도 우리는 그런 어법이 없는 게 말 자체가 의미를 주고 있잖아요. 보세요. 말미암아 율법으로. 그러니까 우리말은 말미암아 통과하여 율법으로 이렇게 그냥 다 말로 다 되잖아요. 말로. 이게 전치사고요. 요게 의로 다 율법으로 다 되잖아요. 우리말은 표현 자체가 다 격과 성수를 다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말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어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전치사와 명사를 같이 써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문장으로 이 사람들은 언어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자면 아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봤을 때 요만 봤을 때는 명사 소유격이기 때문에
기본형이 율법이고, 그래서 요게 소유격은 율법의라고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한 그분의 질문에 대하여 요 앞에 있는 전치사와 요 명사가 같이 쓰도록 돼 있는 그리스 어법이기 때문에 이 전치사의 성격과 같은 명사로 바꾸어서 쓴다. 그래서 노무를 썼기 때문에 해석할 때는 요 명사가 가지고 있는 소유격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요 디아라고 하는 소유격을 맞춰서 쓴 형식에 불과하니까 디아라고 하는 뜻에 맞추어서 이 노모스를 해석한다. 그래서 요게 전치사 구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까지도 좀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래서 디아 노무 해서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역격이기 때문에 물법에 대하여 죽었다. 앞에 단어는 아까 설명을 바로 조금 전에 한 15분 전에 요 앞에 단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컴마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문장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문장 해석하고 요 문장 해석하고 요 문장 해석해서 요 접속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만 플러스해서 연결하면 지금 이 한글 번역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이 신학자들이나 이 그리스말 아는 사람이 이 문장을 통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글로서의 번역은 크게 무리가 없어요. 거의 다. 자, 다시 한글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제가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또 보니까 설명이 좀 또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을 가지고 원문을 설명을 해봤는데요. 한글 성경의 글로서의 번역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뜻과 마음을 담아져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원문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과 이 성경이 사용된 이 단어들이 성경 어디에서 쓰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인데요. 아무튼 그래도 원문을 직접 이렇게 봐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또 나름대로 문법에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어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시상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이 문장을 보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원문을 보는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는데요. 좀 어렵고 미진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다시 반복되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문을 보는데 즐거움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